네. 너무 가까워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땡스기빙 데이요? 네. 그랬어요.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죠? 보세요. 제목이 무엇인가? 왜?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왜 이걸 제목으로 하셨지? 그럴 거죠? 자, 어쨌든 지난주에는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사도임을 구체적인 설명으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기가 사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깨달은 것들을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때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었죠?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었었죠?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갈라디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다 말해버려서 그래도 또 말해보세요. 어떤 문제? 응? 무엇을?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 갈라디아 서를 왜 썼다 그랬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해서 썼어요? 그건 물론이지만, 그래서 왜? 구체적으로 왜 썼냐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내용에 골자가 있을 거 아니야. 뭐에 관한 문제였을까?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였을까? 뭐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요. 왜 그렇게 선생님 다 말해줬는데. 그럼 어떤 복음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누가 그려놨어요? 기껏 그냥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우리의 구원에 구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랑 전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그랬어? 누가 유혹을 했다 그랬어? 유대교. 유대교에 이스라엘로부터 온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믿던 자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너무 쉽게 느껴졌다 그랬잖아. 왜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흠잡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른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랬다 그랬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 이게 이건가? 저건가? 진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긴 하지만, 진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와서 이렇게 전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율법도 잘 지키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그동안은 계속 받아왔다는데 이걸 안 받았으니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구원을 받지? 어떡하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 플러스 막 자꾸 붙여진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이 자꾸 이렇게 좀 작아지게 되잖아.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바른 복음이 아니고. 선생님이 말했죠? 교회 와서 11조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나를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그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사보다는 그런 거로 인한 형식적인 것에 더 치중을 하다 보면 내용이 없게 될 수 있다 그랬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섰고, 그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래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좀 이해를 돕자면, 다메섹이라는 곳은 저기 개마고원 있는 쪽,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의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거든. 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런 자를 구원자라고 하고 하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핍박을 하러 그 먼 데까지 가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사울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해갔어요? 네. 아라비아 사막하고도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하고 가까운 쪽도 있지만 또 저쪽으로는 사막에도 가까운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런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 자기가 한 말을 또 곡해하고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리석고 밉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은 1도 안 내비치고 오로지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한 이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이 가득 담은 그런 호칭이랍니다. 그런 말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이제 설명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바로 알려줄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터득한 것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감정, 불교나 타 종교는 그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고안하고 창안하고 깨달은 것을 집대성하여 종교의 체계를 만들고 신앙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상하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는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다른 종교와 같이 사람이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내가 받고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랬죠? 왜 이렇게 사도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사도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파송된 자들이라 그랬죠. 그랬죠? 네. 왜 사도가 중요하냐? 사도는 한시적일까요? 지금도 계속 사도가 생겨날까요? 한시적이었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나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으로써 성경도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그럼 만약에 사도가 계속 승계가 되고 배워서 알아져서 사도가 됐다면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교회가 잘못되면 또 다른 교회가 생길 수 있겠죠. 또 다른 성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사도가 사도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도권의 그 바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바른 복음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그 복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저 사람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인 사람이야. 그걸 들은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아주 충성한 거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분이 누구예요? 은혜로 부르시니가? 예수님,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거야. 사도 바울은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야, 나 어떡하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지. 혈육과 이 의논하지 않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 혹시 알아요? 중대한 사건에서 의논하지 않고 행한 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구약에. 알아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와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아들 다치라고 했는데 네. 의논하지 않고 누구랑?
맞아.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아내가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창현 목사님한테 사무엘을 바쳐라 그랬다 쳐. 그럼 이창현 목사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건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모님은 못 들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근데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야. 사무엘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더군다나 딸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라와 상의하지 아니하였더라. 상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당신 미쳤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안 돼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직접 그 명령을 받았다면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주신 아들. 근데 또 왜 달라 그러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어때요? 받쳐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다 그랬죠? 여호와 이레. 올라갔더니 거기 양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내가 너가 믿음 쪽은 알았지만 정말 너가 아들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안 된다. 내가 준비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울도 자기가 그 유대교에 가지고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은 그 자가 지금 가족과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다메섹이 어디랬어요? 아주 먼 곳이라 했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봐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럼 뭐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누구야?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사도됐다는 건 뭐야?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는 거지. 그죠? 나보다 먼저 사도됐다는 거는 나도 사도다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거죠.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주 먼 곳 그 고원지대 그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갑자기 예수 믿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막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고 왜 그랬을까? 그건 뭐 하나님의 주신 마음도 있겠지만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을 만나면 사도들로부터 은근 가르침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접촉도 안 했던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는 여기 설명이 조금 있어요. 아라비아. 다메섹 남서로부터 수에즈까지 펼쳐진 사막지대로 바울이 이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복음의 진리를 대정립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측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본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어디야?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그 다메섹에서 거의 3년을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학적으로 좀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을 이제 자기가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다 받고 그렇게 터득해서 그래서 전도하러 이제 그 드디어 갔다라는 그러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 또 요즘에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항상 좀 아련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파헤쳐 이제 보셔서 이제 설교하신 내용을 선생님 잠깐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래요. 왜냐면 우리도 좀 알고 갑시다. 궁금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펴볼래요? 사도행전 9장 20절. 그걸 보면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다메섹 전도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앞전에 이야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눈에 비닐 같은 게 씌워져서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비닐이 벗어지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에 단어가 나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굴복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나면은요, 우리는 여러 날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날이라는 표현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의미하는 이 말은 바울의 회심부터 예루살렘 방문까지 말하는데 3년 동안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그 여러 날이라는 거는 여러 해, 3년 정도를 의미한대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그냥 며칠 지난, 열흘, 20일 이렇게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 약 3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이렇게 3년 동안을 있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즉시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은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 조금, 저기서 나온 이야기 조금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아라비아에 3년이 있었다는 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즉시로 전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형제들과도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예수님의 그 급하신 마음, 지금 어리석은 자들,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복된 소식,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급한 그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고 몇몇만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이 야야 내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다면 그 유대교에 있는 자들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부터 믿던 자가 전하는 거와 자 이런 거지. 원래부터 믿던 여러분들 모태신앙 아니 너는 뭐 옛날부터 그렇게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 목사님 아들인데 그럼 네가 복음만 전하고 뭘 전하겠어.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깡패 말하자면 아주 그냥 아니면 불교에서 열심을 내든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한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또 개종한 불교에서 개종한 그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급하셔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막 전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마약하며 막 그런 곳에 많이 빠져있던 사탄에 그냥 잡혀있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또 그거를 통해서 나쁜 것들도 많이 전파가 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지금 여러 뭐 선교사나 여러 교수라는 이름으로도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깨달은 것을 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가 도처에 많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그거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볼 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어쨌든 뭐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데 왜 그래요? 이게 아니고 즉시로 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1분 1초가 아까워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립을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메섹이라는 곳.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분 생각나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줄을 타고 도망을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32절. 고린도 후서 12장 32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32절.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아레다 왕의 방백이.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 여기서 어제 그 문헌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계속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네요. 선생님이 말했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복음을 전한 게 맞죠?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는 게 맞았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를 더 할 때 공부해 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은 곳이래요. 어려운 해석으로. 어쨌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러니까 게바가 누구야? 게바는 베드로지. 베드로하고 15일 동안 있었던 거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도 못했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깊이 만난 적도 없고, 또 나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로 사도로 임명하시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그 명을 받아서 나는 즉시로 가서 전한 거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이 복음을. 나는 사도고 내가 전한 말이 진리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야. 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말해.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곡해하고 사도로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럼 그 사도 바울이 인정 안 받는 것까진 좋지만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 흔들리니까,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그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는 그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누가?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권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것, 자기의 그 위치, 권력, 뭐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헷갈리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1장 전체,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나는 즉시로 나가서 전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래서 죄에서 계속 죄의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써여지면서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지금은 이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침서가, 그 유명한 지침서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갈라디아서가.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의심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부활을 의심했던 자가 있죠? 누구예요? 도마. 의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봐라. 응? 만약에 다 의심을 안 했다면 만져봤어? 이런 사람이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도마가 의심을 하므로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예화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멘? 어찌하든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무엇으로?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왜 사도 바울이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지금 3주째 이것만을 계속 하고 있냐?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 오직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고, 뭐, 11조를 잘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은혜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행위들이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은혜는 없고, 나의 의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멘? 비록 말은 좀 거칠게 하고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 행동이 다듬어지진 않았더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다면 점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성숙돼지면 우리들의 언행도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살인,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 그것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명심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이 유혹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오직 예수만 아버지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